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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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간증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감, 영력 충만케 하시고 신선한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고 얼마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 가운데 정말 도전의 말씀을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부어주시는지 아버지 간증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부터 9절 오늘 두 말씀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막을 주신 선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목적이 없이 무슨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또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고 보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하시고 또 홍해에서 구원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이제 건넜는데 블레셋 길로 가게 하죠. 해변에 블레셋 길을 따라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전쟁을 잘하는 블레셋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여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지금 코로나19의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우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그래서 이 시대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선교를 위해서, 제자화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나를 향하신 그 부르심, 비전, 그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그 정말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서론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출애굽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야. 그래서 70인역의 엑소더스, 탈출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는 거야. 두 번째가 뭐냐면 시내산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이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주시고 율례를 주셨습니다. 아니,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나라의 헌법과도 같다 그랬죠. 뼈대가 되는 법. 그러나 이 율례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고 21장부터 23장까지 이제 율례가 있는데, 이 율례는 민법, 형법, 종교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법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민사법, 형사법, 사법 이런 법들인데, 이 율례는 민법, 오늘날을 보면 민법, 형법, 종교법에 해당한다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참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거짓 증거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걸 미리 다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율례도 주시고. 여러분, 율례를 보면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아시고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모든 영적인 규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출애굽하고 또 성막과 십계명과 율례를 주시고, 이 두 단계에서 이제 마지막 세 단계가 뭐냐면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막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막에 대해서 이제 서론적인 말씀으로 오늘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사실 이 크게 보면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주신 선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는 성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 먼저 열왕기상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성막이 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본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 왕이 이제 왕으로 즉위한 것은 BC 970년입니다. 970년. 그러면 970년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970년에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이 BC는 기원전은 거꾸로 돌아오죠. 그래서 BC 966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 약 480년, 오늘 이 말씀이면 480년이요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신 480년 동안에 이 지상에 임시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을 지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서 짓대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이렇게 지은 것은 이 모든 설계도는 모두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자의 실체가 뭐예요? 여러분, 이 빛이 이렇게 비치면 제 옆에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 실체는 누굽니까? 접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이 실체는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또 27절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7장에 보면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주신 말씀이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나머지 모든 말씀은 선지자의 글이에요. 이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이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구약의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게 휘장이에요. 이 성소에서, 성막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있었어요.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예표하는 거예요. 육체를. 그래서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 이유를 한 이유는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제 예수님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래서 그 피를, 그 제단의 피를 두 군데 뿌린다 그랬죠. 단에 뿌리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뿌리기도 하고, 이 단에 뿌리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시키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시키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은 백성들의 그 죄를,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 피로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를 연결해주고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질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야.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의 중보기도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성막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그 성막을 통해서 이제, 자,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표입니다. 예표의 특징. 그래서 이 예표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배울 때
이 예표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표라는 건 뭐냐면 이 과거 속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표라는 말은 미래적인 요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을 구약에서는 미리 다 예표를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표를 통해, 이 예를 들면 요나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이런 그 예표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표적신앙, 기적신앙, 기복신앙,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예배하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분을 이용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이 표적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40절을 보시죠.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불순종해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스에 가서 이제 숨어서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요나의 메시지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택하신 요나를 순종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고래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요나를 사흘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 사망을 경험하시고 결국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요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예표에 대한 그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불뱀 사건입니다. 불뱀과 노뱀.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이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불뱀에 이 불뱀은 이 사단의 사망 권세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장대 위에 높이 단 노뱀만 바라보면 산다. 이 장대는 뭘 상징해요? 십자가를 상징하고, 노뱀은 장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노뱀만 바라보면 살았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15절에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노뱀과 불뱀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 바로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영어로 future reference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레퍼런스,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걸 참고하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성막도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저는 너무 참 기대가 돼요. 이번에 한번 성막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예표는요 예언적입니다. 자,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않으니,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아.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말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낼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한번 선포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요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마침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중에 지금 시련과 고통을 당하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이 모든 광야의 어려움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맹세하고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이 계획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을 쓰면 뭡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레위 족속, 레위 지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서만 이 제사장이 나올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은 멜기데색의 이 반차를 쫓아서도 영원한 제사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멜기데색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있으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다 찾아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4장을 나중에 보시고요, 결국 이 시편 110편의 내용은 레위 지파가 아닌 곳에서도 제사장이 나오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걸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 있는 구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결국 예언적인 이 예표가 다 예언이 되고 예정된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항상 그림자보다 실체를 보면, 여러분 영화 배우를 보는데 그 영화 배우의 그림자를 봤는데 뭐 다 똑같아. 근데 그 실체를 딱 보니까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예언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노뱀보다 장대에 높이 단 노뱀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이 말씀은 한번 세례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보고 가로되 보라. 정말 세례 요한은 끝까지 순수하게 오신 메시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이 세례 요한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차이가 뭐라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미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여기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예표라는 거야. 6월절에 열 재앙이 내릴 때 그 여러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했단 말이야.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린 양의 그 피의 그 역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어린 양의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하는 그것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영상 예배 드릴 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예표보다 이 실체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능력이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3절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간 관계상 제가 쭉 보고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수요가 많아요. 여러 명입니다.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24절,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과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은 24절에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날 죄사함만 하는 거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동일하게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 말은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예표인 성막을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도, 자 거기까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정말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성막에 대한 이 말씀은, 이 성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여러분, 성막은요, 민수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행진할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광야를 행진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고 성막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내 안에 오늘도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보호받고 가는 곳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포석을 내가 갖는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도 성막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이 수천 년 전에 주신 이 성막의 말씀이 그냥 간념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말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인 포석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제 성전 이전을 위한 정말 이 40일 기도에 역사하시고, 탄자니아 우리 신학교 팔랑카에 우리 교인들이 이제 팔랑카 리스트를 보고 이제 그 리스트에 필요한 물품을 한 사람, 정말 한 가정 팔랑카 운동할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